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떠나간 심령들, 사랑하는 심령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심령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할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같이 앉아있을 때에는 꼭 옆을 콕콕 찌른다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라잖아. 나를 귀히 여기라고 하잖아. 나는 연약한 그릇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부분은 부부와 관련하여 가정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한 믿음, 너를 위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구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십니다. 지금 1절의 말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남편, 아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관계는 부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 때로는 제일 연약한 부분까지 보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그런데 전도하면 꼭 핍박처럼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나 잘 믿어라입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 있는 이야기죠.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한다고 다 믿고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다 듣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자가 있지만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조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돌아오는 말은 꼭 상처가 되는 말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하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는요, 구원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예배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이 타협이 된다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아니게 되지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특히 초신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예배의 형식이 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목적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도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낸 행함을 통해 나의 인내,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믿음과 행함 섞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 전도에 열심이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전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복음의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복음의 역효과가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에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선한 모습을 드러나야 한다. 그때는 힘들어도 핍박하는 사람이 다 보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난 일들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처참하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예수님.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 신앙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백부장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일 잘하는 군인이에요. 로마의 복종 잘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 제일 힘든 자리가 십자가형 못 박는 자리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주어진 업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을 거예요. 골고다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들이 인정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완전히 마르고 채찍으로 완전 산이 그냥 다 드러나 있는 앙상한 사람이 그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서 죽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욕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도망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은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로마를 욕했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했거나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갔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달랐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데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이 모습이 백부장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그리고 진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함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 기사만 본 것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나 봐요. 그런데 아내는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괜찮대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가정은 늘 더럽다. 더럽다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치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어떤 행함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지금 이 말씀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액세서리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단체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절대로 여자분들을 꾸미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올 때 꾸미는 거 사치라고 이야기해서 화장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요 행함의 본질을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은 퍼포먼스가 아니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연출도 아니야. 마가복음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제자들이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잔칫날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금식을 할 때에도 금식할 티를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식함에 있어서도 단장하게 해라. 여러분,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함은 어쩌면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에는요 이것이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처럼 순종하여라. 남편이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느 정도 순종을 했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누이라 속이는 거, 이거 굉장히 섭섭한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여자분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어디에 갔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섭섭한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만 됩니까? 사라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좀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것 또한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냥 억지로 참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순종하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라도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라에게도 아끼는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순종, 이 단어는 되게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불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가불도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찌 보면 가불이 좀 보여지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왠지 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보지만 여러분 순종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요 강한 사람이 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순종은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향.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를 믿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관계를 지금 구원의 통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함께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은 함께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내가 주를 위한 헌신에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으나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또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환난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은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 사람 제게 붙여주신 이 사람 반드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으로 가정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먼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집에서 말씀을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서 말이 많은 것, 잔소리가 많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김영지 목사님은 잠언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설명으로 전해지기보다 삶의 결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상대를 고치기 전에 나를 먼저 비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기 원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말보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살아낸 흔적을 통해서 번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시고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보여야 할 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음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 말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예배해라. 교회로 돌아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